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인천에 있는 예원교회 우리 임태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몽골 선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뵙고요. 우리 귀한 우리 몽골 선교팀이 구성이 되면서 지금 사실은 우리 다락방이 지금 실종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귀한 그 흐름을 또 이어받으시는 귀한 팀들이 생겼거든요. 다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귀한 목사님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멘토가 되어주세요. 늘 오실 때마다 저를 따로 부르셔서 정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전 굉장히 많은 은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캠프하면서 저에게 아주 축복된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축복된 시간이 또 우리 주은혜교회에 또 귀한 은혜로 함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언약을 잘 정리하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찾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갖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영육이 치유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깨닫는 영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 심령을 붙드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입니다.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은 인생의 문제, 24절은 그의 답입니다. 이 두 절 속에 모든 성경이 다 합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뭐냐 23절이고 그 답이 뭐냐 24절입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예원교회 임태선 목사입니다. 우리 이순환 목사님과 함께 몽골 복음화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세 팀을 같이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몽골 우리 강사단 모임을 와서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더 이틀을 있게 된 것은 아마 조경욱 렘넌트 여기 지금 주일날 교회 나오실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볼 겸 또 우리 오늘 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왔던 이석경 권사님이 또 저기 서귀포 쪽에 아들이 이제 또 음식점을 내가지고 이제 내려와 계시거든요. 11월 달까지. 그래서 오늘 거기 또 좀 뵐 겸 해서 이렇게 15일 동안 몽골을 다녀왔고 그래서 겸겸해서 좀 쉴 겸해서 그렇게 이번에 좀 일정을 길게 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모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 전도자입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거든요. 왜? 내 자신에 대한 언약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고 또 세상 육신의 걸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생 전도자, 인생 선교사입니다. 이게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항상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성에 보면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 문제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문일답, 내 자신 1000가지 문제가 있고 온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만문일답, 10,000가지의 문제가 내게 있고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딱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는 늘 말씀을 듣잖아요. 문제가 또 이기가 내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고 응답의 시간표고 갱신의 시간표다라는 것을, 근데 이게 안 되면 그게 안 다가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보면 인간을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행복한 인간으로 창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만큼 행복한 존재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느냐?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요, 5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5가지 뭘 주셨냐면 복을 주시는 존재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최고의 근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지요. 5가지 복을. 그게 생육하는 복, 그 다음에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충만한 복을 주시고요, 정복하는 복을 주시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죠. 원래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말은 인간은 어떤 존재로 되냐?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영적 존재로 창조되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과 동시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분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5가지 복과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그 이 5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준비해서 우리 인간에게 줍니다. 그게 창세기 2장 우리가 말씀 8절에서 15절 뭐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탁, 왜? 이 5가지 복을 가지고 마음껏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히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원래 창조됐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언약을 하십니다.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왜 행위 언약을 하셨을까요? 자, 이 5가지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친히 만드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행위 언약을 주셔요. 왜 언약을 해주실까요? 왜 언약하셨죠? 그냥 살도록 하셨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또 갑작스럽게 16절 17절에서 아담을 불러다가 언약을 주란단 말이에요.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을 알아야 그 다음 것이 설명이 돼요. 왜 그러지요? 사단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사단의 존재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단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뭐냐면 언약을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왜 볼까요? 자, 계시록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그 옛뱀이 뭡니까? 이제 나오지요. 인간은 문제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딱 돼버리죠.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옛뱀,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이 뱀, 즉 사단의 도구가 돼버린 뱀, 그걸 옛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하죠. 옛뱀 그러면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깬 거예요. 왜? 천하를 깨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만 깨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깨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게 동일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옥에 가둘 때까지 계속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을 꿰는 자예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죠? 그게 어디로 깨냐?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이 땅이 이게 어디냐면 이리 들어온 에덴 동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 영원한 존재인가 동시에 이 영적인 존재인 것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하는 것을 이미 누구도 알고 있었냐? 사단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사단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미 사단의 존재를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 사단의 온천하를 깨는 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행위 언약, 이것은 삶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언약이에요. 이 존재를 이미 아시고,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는데,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어디에 들어왔냐? 에덴 동산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냥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죠. 왜? 어디?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을 창세기 3장에서 딱 깨버리죠. 딱 유혹해버리면. 이미 아시고서 행위하자고. 무엇을 두고 하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이 언약의 중요성을 말하면 죽음을 놓고 오늘 언약을 하셔요.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언약을, 이 언약을 인간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때부터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제 이 존재가 결국은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문제와 고통 속에 빠진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이 존재가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한 누구를, 항상 사단이 누구를 깨느냐? 똑같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듣지만 항상 언약이 희미한 사람,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은 사람, 이게 사단의 특기십니다. 이건 직분과 상관없어요.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창세기 4장을 강의하면서, 예,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잘못 깨달으면요, 이게 더 힘들어요. 예?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지금 예? 유치부 다녔다니까. 예? 어디에 돼요? 또 초등부도 다 거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이제 엄마 아빠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께 일대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온 거지요. 이제 그때에 그 사람의 진짜 신앙관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드디어 인간이 왜 문제가 오고 고통당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는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전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모든 인간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갓난 아이가 지옥에 갈 수 있나? 안 간다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뭘 범해버렸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하죠. 첫째, 마귀 문제입니다. 근데 이 마귀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게 인간이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신분이. 자,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 이 모든 사람은 이때부터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해서 여러분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전부 다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에 이 잘못되면 이게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우리 딸이 이래서 여기에 안 속하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지만 모든 사람은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모든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야. 그러니까 완전히 아비가 마귀고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 자녀로 태어나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다음 말씀이 왜 그렇게 되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내 인생에 진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의 속에서 인간이 왜 문제,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진리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 진리가 빠져버리는 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런데 그 모든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 그리고 오늘 말씀하면 죄를 범하였음이겠죠. 모든 인간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보면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이미 죄 중에 잉태되는 것인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잉태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오늘 어디에 이 두 가지에 다 속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것이 인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드디어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누구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가 진리가 없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어요.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완전히 모든 인간,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들은요
완전히 여기에 붙잡혀. 모든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흑암에 딱 붙잡혀 있어. 그래서 일평생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일평생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누구의 종로로 사냐? 아비. 왜? 그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평생 마귀의 뭐다냐? 종로로 타는 겁니다. 완전히 흑암에 붙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인간이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모든 저주.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전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흑암에 붙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인간이고 완전히 저주받아서 오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당연히 뭘 당하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가는 것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에서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뭘 주십니까? 필연적, 하나님의 필연적 해결책입니다. 필연적 해결책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이 필연적 해결책이라는 말은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 해결책 방법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딱 주시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필연적인 해결을 받는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오직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그리스도인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자, 문제 그리고 답입니다. 그게 23절의 문제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그 답을 오늘 23, 24절에서 딱 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그리스도라는 답을 이미 딱 주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 이 방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방주는 곧 누구를 말씀하냐?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세상에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수많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고 하지만 누구만이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방주 안에 있는 자만. 그래서 누구만이 구원받냐? 이 방주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 24절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100년을 교회 다녔고 직분을 가졌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은 항상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항상 소망은 가나안 땅에 둬야 돼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실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인생의 답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언약을 딱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필히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건 인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인성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신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 후손이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 마귀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이 1절에 6절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일을 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나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건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는 뭐니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존재를 완전히 결박하시고 오늘 그 악한 영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든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 문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나의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인간의 필연적인 해설적을 말씀하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해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10장 13절에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 이름을 부르는 자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부른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얘기입니다. 그게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누구냐? 누구든지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그리고 그 답을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딱 붙들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늘 복음은 듣지만 막상 세상의 현장 속에 살아가면서 계속 힘들고 공고해집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찬송 기쁨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냐? 중요합니다. 이게 딱 우리 언약, 내 언약으로
나는 인생 전도자요 선교사다. 이게 납니다. 인생 전도자가 내가 나고 인생 선교사가 나란 말이죠. 이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자만 하나님은, 복음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나는 왜 전도를 못할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딱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영혼을 그 사람에게 딱 붙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그래서 되어진다는 말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복음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의 영혼 맡기지 않아요. 왜? 살리는 게 아니라 죽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이 인생 전도자와 선교사가 누구냐? 복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늘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답을 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인생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딱 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게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되냐? 중요합니다. 네 가지에 항상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힘, 이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 존재는 두 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쓰신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중요한 건 뭐야?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겉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겉사람의 여기에 이 모습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속사람으로 딱, 이게 네 가지, 세 가지로 딱 되어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는 이 부분, 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은 인생 성공은 어디서 나오냐? 인생 성공은 속사람에서 나옵니다. 왜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러냐? 많은 전도 현장에 가면 너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같이 이 상담해 보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요. 겉사람은 건강한데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 성공, 신앙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나의 모습은 속사람이어야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속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겉사람으로 해요. 그래서 힘드는 겁니다. 꼭 내 속사람을 정말 건강하게 딱 해야 정말 우리 인생도 신앙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나의 뭐냐면 인생의 결론입니다. 속사람으로 결론 나야 됩니다. 속사람으로 성공하고요, 속사람으로 딱 결론 나야 돼요.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으로 교회 다니고 겉사람을 모습으로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사건, 사람 앞에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는 누구를 깨냐? 겉사람을, 이 신앙과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사단에 탔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래서 속사람으로 성공해야 되고 속사람이 나의 결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속사람으로 딱
강건돼야 돼.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신이 이 부분에 여러분의 인생 결론이 무엇으로? 속사람으로 결정됩니다. 인생 결론이 여러분 속사람으로 결론나는 거예요. 인생 성공이 누구로 성공되냐? 속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겉사람으로 지금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질문을 많이, 누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실은 여러분 기도도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분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든지, 그 질문에 답을 주시든지,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에 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주십니다.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질문을. 근데 질문은 얼마든지 밖에서, 내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으로 어떻게 하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 강건은 여러분 뭘 말하냐면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강건 이 부분을 어디에 두냐면 겉사람에게 둡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 자꾸 이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겉사람은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겉사람도 절대 강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도 속사람이 성공해야 모든 것이 성공이고요. 속사람으로 결론 나야 모든 것이 결론 난 거고요. 속사람이 강건할 때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 거기서 말하는 강건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근데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분명한 딱 내 자신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서 신앙생활은 쌓여져야 됩니다. 쌓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뭘 쌓아가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을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쌓아가야 돼요. 내 인생 속에 계속 복음을 채워가고 쌓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인가 동시에 우리 인생 성공이 여기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채워가고 쌓아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채워가고 쌓아가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딱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네? 사람에 붙잡히면 우리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근데 복음이 나를 붙잡,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으면 그 순간에 승리하게 되고요.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 버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 번째는요, 기도가 쌓여가야 돼요. 기도로 채워가고 기도로 쌓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 쌓을 것은 어디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복음으로 쌓고 말씀으로 쌓고 기도로 쌓고, 그 다음에 4번째가 뭘 쓰냐? 예배입니다. 예배로 채우고 예배로 쌓아가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딱 정해져 버려요. 그게 뭐냐? 전도, 선교, 즉 세계복음화. 세복으로 우리의 인생에 뭐가 딱 결정되냐면, 결정하기 위해서 강이 아니라 이미 방향이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로, 내 신앙생 어디냐? 세계복음화, 세복을 향해서 내 인생이 딱 결정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왜 내가 세계복음화인데 내 인생의 방향이 잘 안 되냐? 이것이 채워지도 못했고 쌓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드려야 될 이유, 내게 채우고 쌓이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될 이유, 내게 채우고 쌓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 응답 받아야 당연히 응답 받지만 그 응답이 우선이 아니고, 응답이 먼저가 아니고 계속 채워가고 쌓아가면 그냥 기도는 응답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코로나 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생각 없어요. 왜? 1, 2, 3, 4, 5부로 딱 나눠가지고 이제 강제로 해야 돼. 그것은 뭐 목사님 누구나 이게 없어. 그때 저는 눈치 안 봅니다. 그래서 딱 1부는 누구누구, 2부는 누구누구, 3부 딱 부격자한테 딱 지시해서 딱 그때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근데 많이 힘들어요. 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더 교회가 붕댔고요. 훨씬 더 하나님께서 헌금적인 부분도 훨씬 더 채워줬습니다. 많이 채워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그냥 완전히 예배로 채워지고 예배로 쌓아가야 돼요. 이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실은.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내가 채워가고 쌓아가면 당연히 우리 인생의 방향은 딱 누구나 이거 하지 말아기도 딱 결정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딱 방향이. 더구나 우리 다락방은 계속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미 딱 방향이 정해져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라 그냥 가요. 내도 모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쪽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대열에 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 내가 누군가를 알면 우리는 평신도로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저는 늘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평신도로 살다가 가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가져야 할 언약은 뭐냐면 죄자입니다. 죄자. 예?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 속에서 딱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내가 인생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로 내 인생을 맞춰야 되냐? 죄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딱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제자는 누구냐? 이제 딱 두 사람을 보면 돼요. 첫째, 요셉을 보세요. 제자는 완전히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린다 그러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가 되냐면 보여주는 자가 됩니다. 말로 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여져 버려요. 그냥 보여져 버려. 왜? 누리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게 진짜 누리는 겁니다. 내가 누린다. 그래서 누린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복음 그리스도 누려버리면 그냥 그것이 보여져 버려요. 누구에게? 신자에게도 보여지지만 불신자들에게 다 보여집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23절까지 가서 읽어보십시오. 자, 그 내용에 보면 2절에 보면 진짜 하나님을 누렸던 요셉이, 그래서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냥 말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게 보여집니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진짜 누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자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았더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 정말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오후 시간에는 제자 훈련이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계속. 왜?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교회가 크냐 많냐 숫자 그게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도 초창기 정말 참 메시지가 첫부부터 제자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제자였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두고 전부 훈련시켰더라고요. 보니까 초창기 메시지 완전히 들어보니까, 저는 2015년도에 실은 우리 다락방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늘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몽골하고 러시아를 3주 동안 갔다 와서 코로나가 딱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가져야 되겠는데, 가지니까 처음에는
강단 포럼 하지. 강단 포럼이니까 2주간 하니까 못 하겠어. 더 이상. 왜? 그 포럼이 그 포럼이야. 또 메시지 포럼 하자. 목회 사역 포럼 하자. 2주간 하면 없어요. 또 나중에 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요. 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그러면 유 목사님의 창이 가장 먼저 이걸 찾아서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그 세월이 2년 8개월입니다. 지금 유 목사님 8권 하지요? 그게 저희들이 다 찾아내서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달라요. 너무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전도학교도 잘못 알고 있고 다락방도 잘못 알고 있고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처음부터 그분은 제자였습니다. 딱 이걸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시작했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30년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딱 3가지로 요약돼요. 유 목사님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실은 그걸 염두에 두고서. 그게 오늘 유 목사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보면 중요한 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면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요. 그 너무 누리다 보니까 그냥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여져 버려요. 그게 제자예요. 예? 어찌 보면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여줘 버려야 돼요. 그러면 말 안 해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요셉이었고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떠냐? 형통한 자예요. 계속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기서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계속 그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노예로 가도 똑같고 감옥에 들어가도 똑같고 총리가 돼도 똑같습니다. 왜? 이게 딱 방향이 완전하게 딱 정해져 버렸어요. 요셉은. 누구도 마찬가지야. 다니엘도. 이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고요. 이 사람은 포로로 팔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메시지 들어가면 전부 써요. 하나에서 끝까지 다. 성경 찾아서 전부 올립니다. 밴드에다. 제가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요 28절까지 한번 집에 가서 딱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떠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여줬습니다.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전부 다 다니엘의 누구를 봤느냐? 다니엘이 믿고 있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다니엘을 본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봐요.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준 자가 제자고요. 그리스도를 보여준 자가 제자입니다. 이 부분을 딱 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딱 띄어집니다. 예?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내가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다니까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제자였고 다니엘은 그 시대의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딱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줘 버리. 뭐에서? 삶 속에서. 삶 속에서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결론 말씀이요 분명하게 딱 나오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인생 전도자, 인생 선교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나를요 인생 전도자로, 인생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어디로 파송했습니까? 첫째, 여러분
가정으로 파송했어요. 우리는 인생 전도자로, 인생 선교사로 여러분 가정으로 하나님이 파송한 겁니다. 아멘.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가정 살리고 자녀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요. 저는 가장 강조한 것이 자녀 복음화입니다. 자녀 복음화. 예? 내 가정, 그중에서 우리 자녀, 그래서 우리 교회는 3대 복음화. 우리는 최소 3대 복음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는 3대 복음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자녀 살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전도자로, 인생의 성처로 가정에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대한 언약이 딱 분명해져요. 두 번째, 여러분 매일 가지요. 현장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지금 파송하셨느냐? 인생의 전도자, 선교사로 여러분 현장에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현장 살리고 현장에서 답을 줘야 돼요. 우리는 파송된 자라니까요. 중요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가정, 자녀에게 파송된 자고, 현장에 파송된 자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로 파송된 자고요. 여러분 또 직장 다니요, 직장에 파송된 자고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장에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 선교사로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뭐 돼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바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주고 그 속에서 생명 살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미 100가지 문제가 있고 1000가지 문제가 있고 10,000가지 문제가 있을 때 답은 딱 하나니까. 그 답이 어디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는 이미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 가진 것을 우리는 내 스스로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누가 되냐? 보여주는 자가 됩니다. 보여집니다. 진짜 우리는 보여주는. 그러면 당연히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복음 들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결론을 여러분 항상 한 가지 다 잃어버려도 이것 파송된 자. 나는 인생 전도자로, 인생 선교사로 가정에, 현장에, 학교에, 직장에, 사업장에 파송된 자라는 사실. 그 현장에서 오늘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 영혼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로마서.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장 8절. 뭐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인생의 분명한 답이고 인생의 모든 목적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인생 전도자, 선교사로서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고 학교 살리고 직장 살리고 사업장 살려서 이 시대에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가장 복된 우리 모든 주은혜교회 중직의 성도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들고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인생 전도자로 선교사로 내가 가정에 파송되어졌고 현장에 파송되어졌고 아버지여 학교에 파송되어졌고 직장에 파송되어졌고 사업장에 파송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보여준 자 되어서 답을 주고 살리는 이 시대 최고의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장 복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